자, 이 바사 왕 아수에로 지금 말로 하면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 왕입니다. 자, 이 크세르크세스 왕의 아버지 다리우스 왕, 성경에는 바사 왕 다리오 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다리우스 왕이 그리스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 마라톤 평야에서 그리스와 전쟁을 벌여서 패배를 하게 되죠. 우리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그 마라톤 평야에서의 승리를 아테네까지 한 전령이 전하게 되죠. 그리고 그 달려간 이후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여서 만든 운동 경기가 무엇이죠? 마라톤입니다. 예, 바로 그 아버지 왕 때의 그 마라톤에서의 패배, 그리고 그 이후에 이 크세르크세스 왕이 왕위를 이어받으면서 아버지 때 다 하지 못한 그 그리스와의 전쟁을 마무리 짓겠다, 그 마음을 품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크세르크세스 왕, 이 아수에로 왕이 왕위에 올랐을 때 이집트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반란을 잠재우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와의 어떤 전쟁을 준비하면서 잔치를 벌이게 되는데 고관들과 군인들과 여러 그 정치인들을 위로하고 달래고 격려하고, 그리고 자기가 통치하는 여러 나라들을 이렇게 자기의 권력을 과시하는 그런 이유로 잔치를 벌이게 되는데, 그것이 이 에스더 1장 1절에서 나와 있는 그 얘기입니다. 이 에스더 1장 1절 앞부분만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앉은 지 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이제 180일 동안 이제 그리스와의 전쟁을 준비하는 그 잔치를 막 벌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이제 그리스와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그때 그리스와 스파르타의 연합군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기는가 싶었더니 또 패배를 하게 돼요. 스파르타 하면 영화 보신 분들 혹시 있으십니까? 영화 300. 바로 그 배경이 지금 이 에스더의 이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 300과의 그 300 스파르타의 그 300 정예 군사와 또 7,000명의 군사들, 그리고 그 전쟁 속에서 이기는 것 같았지만 결국 이 아수에로 왕, 이 페르시아가 지게 되지요. 자, 이제 그런 전쟁에서 아버지 선왕 때 이루지 못했던 전쟁에서 패배를 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 이 아수에로 왕은 그 앞서 1장에서 있었던 그 잔치에서 자기 왕후를 폐비시키게 됩니다. 좀 나오라고 명령을 해도 순종하지 않은 그 왕비에 대해서 화가 나서 왕비를 폐비시키게 되는데, 전쟁이 끝나고 전쟁에 패배했고, 그리고 왕비의 자리도 공석으로 비어 있고, 여러모로 이 왕의 마음이 좋지 않을 텐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신하들이 그 왕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왕에게 제안을 하기를, 이 왕후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왕후를 새로 간택을 합시다, 그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 에스더 2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에스더 2장 2절 이후의 말씀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뭐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런 배경 속에서 이 에스더서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에스더, 이 아수에로 왕 7년 차에 에스더가 왕후로, 왕비로 책봉이 되게 됩니다. 굉장한 일이지요. 자, 이 에스더가 말해주고 있는 배경이 언제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유다가 포로로 잡혀가게 되지요. 그리고 바벨론 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 바사 페르시아가 이 지중해 여한을 다스리면서 바사 왕 고레스가 유대인들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칙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때 유대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전히 그 바벨론 혹은 지금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어렵게 자리도 잡았고, 그죠, 가정도 꾸렸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을 버리고 다시 유대로 돌아가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자, 그때 그 유대인들이 경험하는 이야기, 그 유대인들이 경험하는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게 된 이야기, 그 얘기가 이 에스더서에 들어가 있는 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에스더서를 읽으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냐면, 물론 어떤 기독교적인 환경, 그죠? 어떤 기독교 직장 아니면 기독교적인 공동체 속에서 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신앙과 세상 사이에 어떤 마찰이 없을 겁니다. 뭐 그런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많은 분들은 여전히 세상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크리스찬이라는 어떤 정체성과 그 가치, 그리고 세상의 가치 속에서 부딪히고 혼란스러워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거든요. 바로 이때의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이 페르시아에 남아있지만, 유대인으로서의 신앙을 지키고 싶지만 페르시아 속에서 수많은 대적들에 의해서 가치관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위기에 처한 그 모습, 어떻게 그 모습을 빠져나가는가, 그 이야기는 지금 이 세상 속을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들의 믿음을 지키고 어떻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될까, 그 지혜를 발견하는 어떤 한 좋은 통로가 되는 것이 이 에스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에스더를 살펴보면서 이 몇 명 등장인물을 한번 찾아봐야 되는데, 첫 번째 아수에로 왕이죠. 크세르크세스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에스더 왕후가 있었지요. 그리고 이 또 한 인물,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스더의 이 사촌 오빠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 이 바벨론이 지배할 때, 유다를 지배할 때 이 에스더의 가문 역시 포로로 끌려받게 되죠. 그리고 에스더가 부모님을 여의게 되었을 때 이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정말 정성을 다해서 양육하게 됩니다. 사촌 오빠 이 모르드게,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앞서 유대인들이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다, 위기에 처한 유대인들이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왜, 어떻게, 무슨 이유로 유대인들이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까, 그것을 알아봐야 됩니다. 자,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또 한 명의 주요한 등장인물이 있는데, 바로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유대인의 위기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에스더 3장 1절 이후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자, 이 하만이라는 사람, 이 아각 사람인데 왕이 고위관직을 주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페르시아 왕국의 2인자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 2인자의 자리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게 되는데, 이 모르드게는 절을 하지 않아요. 아마 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그런 종교적인 신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릎도 꿇지 않고 절도 하지 않고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 주변에 있는 사람이 왜 절을 안 하냐고 좀 절을 하라고 여러 번 권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모르드게가 가만히 나는 유다인이라서 절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낸 거지요. 자, 요즘으로 치자면 우리 성도님들 세상 속에서 직장 생활을 하거나 세상 가운데 지내면서 나는 교회 다녀?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렇게 고백하실 때가 있죠. 그런데 그 이유로 인해서, 내가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내가 세상의 어떤 즐거움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회식 자리에서 뭐 술, 담배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유흥의 문제가 있을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자꾸 권하게 되죠. 그죠? 어때? 한 번만 해도 돼? 일로 나와, 같이 어울려? 그럴 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유다인입니다. 이 모르드게가 한 말이 우리 시대에는 그렇게 적용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 이유로 이 버티고 절하지 않는 이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면서 그 얘기를 하만이 듣고 화가 납니다. 분노하게 됩니다. 지가 뭔데 나에게 절하지 않아? 나에게 꿇지 않아? 그 마음을 가지고 모르드게를 미워하게 되고, 그리고 그 동족 유다인들 전체를 미워하게 됩니다. 이 하만의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이 들어서 모든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한 계략을 짰던 것이 하만입니다.
그래서 몇 월 며칠까지 이 페르시아 제국, 이 성경에 보면 이 구스 에디오피아에서 인도까지 페르시아 제국이 그 영역이 있었는데 127개의 그 성읍, 모든 성읍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는 그 계략을 하만이 짰던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들 자신의 이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느라고 죽을 위기에 처한 것이 유대인들의 위기였고, 그 상황 속에서 모르드게가 이 왕후 에스더에게, 왕에게 좀 나아가서 좀 이 일을 좀 해결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 에스더가 했던 말, 유명한 말이 있죠. 어떤 말이죠? 죽으면 죽으리다. 자, 그 마음을 가지고 에스더가 왕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위기 상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에스더서에 여러 가지 교훈이 있고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은 이 에스더 7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오늘 7장에 좀 중심으로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스더는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나게 될까요? 오늘 본문 에스더 7장 2절입니다.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자, 이 아수에로 왕 크르세르크세스 왕이 자기 왕비 에스더에게 내가 나라의 반이라도 줄 수 있으니까 원하는 걸 말하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이 민족의 위기, 유대인의 멸족의 위기에 닥쳤는데 에스더에게 나라 절반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왕이 주겠다고 그래요. 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혹시 저라면, 아니면 다른 분들이라면 나에게 나라 절반을 움직일 수 있는 권력이 생겼어, 그 정도의 지위가 나에게 보장이 됐어, 그 마음이 든다면 왕에게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민족이 죽게 됐습니다, 좀 이실직고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에스더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 지금 읽은 이 에스더 7장 2절 말씀을 보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 말을 왕이 하는데, 사실 이 말을 이 왕이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3번이나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언제 그 말을 처음 하냐면 에스더 5장 3절인데 이 죽으면 죽으리라, 그죠? 그 마음 가지고 에스더가 왕의 패에 나가는 그 순간입니다. 이때 왕이 이 에스더를 찾지 않은 지가 30일이 지났어요. 많은 후궁들이 있으니까 다른 후궁을 드리느라 이 정실, 이 에스더를 자기 침상에 들이지 않았죠. 30일간 에스더가 왕께 나아가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유대인들에게 부탁하기를 3일 밤낮을 금식해 주십시오, 나도 그렇게 할 테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왕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 한 말이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데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이 왕비가 혹은 후궁이 자기 마음대로 왕에게 나간다는 것, 큰일 날 일입니다. 왕이 죽일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 에스더가 이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가는 겁니다. 근데 만약 왕이 자기 마음대로 나온 그 왕후나 후궁이 다가오는 것이 탐탁치 않다, 꺼린다, 그러면 바로 죽여버려요. 그런데 만약 자기에게 나온 그 왕후나 후궁이 마음에 든다, 자기가 갖고 있는 홀, 이 규라 그러죠. 이 지휘봉, 일종의 그 왕의 이 권위를 상징하는 지휘봉입니다. 그것을 내밀면은 그 왕후는 살아요. 에스더가 30일간 왕이 부르지 않았고 사흘간의 금식을 한 이후에 왕에게 나아갔을 때 왕의 마음이 에스더에게로 확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규를 내밀게 되죠. 그때 왕이 처음으로 한 말이 에스더 5장 3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자, 이때 처음 나라의 반을 주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에스더가 이때 좀 성급하게 왕이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 그랬으니 이제 얘기를 해봐야지, 그 얘기를 가지고 유대인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를 했다면 아마 위기에 빠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왕이 내린 명령이나 왕이 내린 칙령은 어떤 신적 권위를 가지고 내린 거예요. 하만의 계략으로 이미 온 페르시아 제국의 유대인들을 몇 월 며칠까지 죽이겠다는 조서가, 이 공문이 다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에스더가 그 공문을 좀 바꿔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다면 왕이 화를 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신적 권위를 지닌 왕이 이미 명령을 내렸는데 그 공문을 뒤집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왕의 권위가 무너지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손바닥 뒤집듯이 그렇게 쉽게 바꿀 수 있는 그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 에스더는 자기의 지위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직접 간청하지 않아요. 자, 그 이후에 이제 왕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렇게 말하자 에스더가 한 가지 간청을 하기를, 왕이시여, 그러면 제가 왕을 위하여서 잔치를 베풀겠습니다. 그 잔치 자리에 하만과 함께 좀 와주십시오. 그렇게 초청을 합니다. 자, 그 첫 번째 잔치가 열렸을 때 왕이 에스더 앞에 나갑니다. 에스더 5장 6절입니다.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자, 그러면 나라의 반을 주겠다는 말을 총 몇 번 한 겁니까? 제일 처음에 죽으면 죽으리라 그때 나갔을 때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에스더가 잔치를 벌여서 왕과 하만을 초청했을 때 그때 또 한 번을 했고, 오늘 에스더 7장 두 번째 잔치에서 또 한 번 왕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3번이나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근데 이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왕이 에스더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자, 첫 번째와 세 번째 이 말을 할 때 왕후 에스더여 그렇게 에스더를 호칭합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냥 내 부인이여 그렇게 부를 수도 있고 그냥 에스더여 사랑하는 그대여 말할 수도 있는데, 왕후 에스더여라고 말하는 것은 에스더가 지니고 있는 왕후로서의 어떤 존엄, 어떤 지위, 위치, 권력, 그것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즉 에스더가 실제로 지금 하만이 서열 2위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왕 다음으로 크나큰 권력을 가진 게 왕후거든요. 그죠?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아합 왕 때 이세벨이, 그죠? 왕후인데 이세벨이 이스라엘을 쥐락펴락했던 일이 있습니다. 이 왕후라는 이름은 그만큼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에스더가 만약에 내가 왕후라서 내 힘으로 내 민족들을 구원해야겠어 그렇게 시도를 했다면 아마 이 셀레크세스 왕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3번이나 버티면서 에스더가 말을 하지 않아요.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될 첫 번째, 이 7장에서 볼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이 겸손, 겸비라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이 상사와 리더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대요. 자, 상사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조금 이게 친근한 대상인가요? 상사하면 조금 좀 대하기가 좀 그죠 불편해요. 상사라 직장 상사하면 왠지 꼰대 같고 그죠 왠지 막 자기를 괴롭힐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상사라는 단어입니다. 이 상사와 리더라는 말을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상사는 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상사래요. 그런데 리더는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저들을 위해 일하고 저들과 함께 한다는 생각을 한다면 리더라는 거예요. 자, 그 두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상사는 내가 이만큼 권위가 있고 힘이 있고 위치가 있으니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야 돼. 내 말에 순종해. 내 말에 복종해. 그렇게 말하는 게 상사라는 겁니다. 굉장히 어떤 권위적이고 교만이죠. 그런데 리더는 내 말에 복종해가 아니라 먼저 자기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 보여주고 솔선수범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리더라는 겁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에 이 함께 나와 있는 본문이, 요즘은 제가 한동안 우리 한 본문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 마가복음 이 9장의 말씀이 우리가 읽는 본문으로 함께 택해져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9장의 주요 내용이 뭐냐면 제자들이 서로 싸우는 내용이에요. 누가 서로 크냐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 크냐, 누가 으뜸이 될 것인가, 누가 예수님의 뒤를 이을 것인가, 그런 싸움을 하는 것이 마가복음 9장의 내용이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파이디온 한 아이를 데려다 놓고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작은 자를 섬겨야 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 마가복음 9장의 내용입니다. 즉 리더는 섬기는 자. 예수님이 상사의 모습이셨나요? 리더의 모습이셨나요? 예수님은 리더였어요. 그죠? 당신 스스로가 철저히 낮아지고 겸손하고 겸비하심을 통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을 위한 구원을 이루셨죠.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모습이 바로 이 겸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영어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이 humble, 이 humility 이런 단어인데 이 humble이라는 단어 좀 이렇게 천하게 여기는 건데 내 스스로하게 사용할 때는 겸손하다라는 말로 쓰이는 겁니다. 이 humble, humility가 human이라는 이 homo라는 이 말에서 유래가 되어 있는데 homo sapiens 그죠? 그런 말 있죠. 인간이라는 말의 그 어근이 무엇이냐면 흙이라는 겁니다. 먼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내 모습이 무엇인지 나는 흙과 같은 존재고 먼지 같은 존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내 스스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그것이 겸손이 되고 그것이 겸비가 되고 그것이 다른 사람을 이끌 수 있는 리더의 모습을 지니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에스더는 왕후로서 자기가 경험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짐으로 겸손함으로 먼지와 같은 그 흩어진 모습을 가지고 나아감으로써 유대인들이 나의 민족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즉 내가 일할 수 있는 내가 행할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그 때를 기다려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가 오기까지를 기다린 것이 에스더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자, 지금 이 에스더가 초청한 이 두 번째 잔치 자리까지 왕과 하만이 함께 그 잔치 자리에 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가정을 해볼까요? 하만은 어떨까요? 지금 왕이 권력 2위로 높여주게 돼 있고, 그죠? 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이 지나갈 때 무릎 꿇고 경배를 해요. 그리고 왕후가 베푼 잔치 자리에 자기가 두 번이나 초청이 돼요. 얼마나 으스해져 있겠습니까? 그죠? 내가 이 정도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이 정도의 권위를 지니게 되었어. 그러니 이 모르드게를 죽일 계략도 세우고 그런 마음이 들떠 있는 겁니다. 사람이 한창 높아 있을 때 떨어지면 그만큼 그 충격이 커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지금 들떠 있어요. 교만에 가득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아하수에로 왕, 이 크세르크세스 왕의 마음의 상태는 어떨까요? 에스더에게 왕후여, 내가 사랑스러운 그대에게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죠? 한 번이 아니라 세 번이나 말했는데 이 여인이 말을 안 해요. 도대체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이, 사랑스러운 여인이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지? 내가 뭘 해줘야 될지 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을 겁니다. 이 하만과 이 세르크세스 왕의 마음 상태가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 부인이 이쁘면 어디에까지 절할 수 있다 그러죠? 처갓집 말뚝에도 절을 한다 그래요. 지금 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 상태가 거기까지 가 있는 겁니다. 이 부인이 뭐라도 얘기를 하면 말뚝이라도 절할 수 있는 그 상태까지 이 심리적인 상태가 가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에스더는 그냥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어떤 방법으로 밀어가셨냐면 왕의 마음은 언제라도 에스더의 부탁을 들어줄 수 있는 마음의 상태까지 갔고, 하만이라는 사람은 한껏 높아지고 교만해져서 언제라도 떨어질 수 있는 상태까지 끌어가신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이 안에 깃들어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세상을 살아갈 때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내 정체성을 지니며 살아갈 때에 욱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죠? 말하고 싶을 때도 있고 무언가 뒤집고 싶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우리 삶의 모습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 어떻게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어떻게 저들의 마음을 움직이실까? 그 기대와 그 소망 가운데 우리들의 겸손함과 우리들의 인내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가장 적합하고 가장 알맞은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위험으로부터, 여러 가지 곤란으로부터, 환란으로부터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그 모습을 우리 에스더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에스더가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겸손하게 낮아져 있는 상태. 왕이 세 번이나 무엇을 해주기를 원합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습니까? 그 말을 하는 상태입니다. 이제 이 분위기가 무르익었지요. 자, 이때 이 에스더가 드디어 왕에게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에스더 7장 3절이지요.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 좀 살려주세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을 때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부탁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네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밝히지 말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에스더 지금 유대인이 멸절될 위기에 처해 있고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 공문에 사인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이 3번이나 기다려서 왕 앞에 나 좀 살려주세요. 내 민족 좀 살려주세요. 우리들은 유대인입니다. 그 얘기를 드디어 밝힌 거예요. 처음부터 밝힌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이제 밝혀주세요, 살려주세요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왕의 입장에서 어떨까요? 너무 뜬금없지 않겠습니까? 좀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내 왕후인데 갑자기 내 앞에 와서 살려달라고 말을 하니 이게 무슨 영문인지 굉장히 당혹스러웠을 거예요. 자, 이후에 이 에스더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4절 가운데 7장 4절 가운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자, 이 무슨 맥락에서 나온 말인지 조금 알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 얘기가 왜 나오게 됐냐? 사실 하만이 유대인을 죽이려는 계략을 짤 때 했던 말이 바로 이 말이거든요. 자, 에스더 3장 7절 이후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하만이 이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마음에 들지 않잖아요. 저것들을 다 죽여야겠다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페르시아의 전통이 어떤 전통이 있냐면 신년이 되었을 때 제비를 뽑아요. 일정의 점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해야 될 어떤 정치적인 일들이나 여러 가지 날짜들을 정할 때 이 제비를 뽑아서 날짜를 정해요. 이 부르라고 하는 것인데 하만이 내가 유대인들을 죽여야겠어. 언제 죽일까? 그리고 제비를 뽑았는데 언제가 됐냐면 12째 달에 죽이기로 신점이 나왔다는 겁니다. 지금은 1월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을 죽일 때는 12월이 되었을 때 내가 유대인들을 죽여야겠어. 그렇게 제비가 뽑아진 겁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레고리력에 따라서는 이 12월 1월이 아닙니다. 이 유대력에 따라서는 아마 1월이 아마 3월 4월쯤 될 거고 이 12월은 1월이나 2월쯤 될 겁니다. 자, 어쨌든 이 하만이 지금이라도 막 죽이고 싶은데 제비 뽑은 결과가 1년의 기한이 남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죠.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마련이 된 겁니다. 어쨌든 그 배경 속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에스더 3장 8절 제가 계속 읽어드릴게요.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르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자, 하만이 이 왕에게 거짓을 구하는 거죠. 유대인이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한 민족이 있는데 왕의 명령을 듣지 않는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민족이 있다는 겁니다. 저대로 놔두면 왕이 안 되니까 저들을 죽여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왕을 설득하는 과정인 겁니다. 자, 에스더 3장 9절.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자, 하만이 계략을 세웠습니다. 자, 이제 12월 며칠 날 우리 유대인들을 다 죽여야 되는데 저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요. 왕의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저들을 진멸하면 제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에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말을 한 겁니다. 자, 1만 달란트, 이 1달란트가 노동자 약 20년치의 월급입니다. 그러면 뭐 연봉 5천으로 계산하더라도 조 단위예요. 이 수십조 단위의 돈을 주겠다는 겁니다. 왕의 입장에서 혹하겠지요. 자, 어떤 한 민족을 죽여서 내 국고가 수십조가 생긴다. 이 당시로 페르시아의 어떤 화폐 가치로 치자면 재정의 절반 이상이에요. 우리 국고의 절반 이상이 채워진다고 하니까 왕이 거절할 이유가 없겠죠. 사인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재미있는 게 이 에스더 3장에 보면 하만이 했던 말이 어떻습니까?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자, 이 말만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7장에 에스더가 한 말은 무엇이었죠?
나와 내 민족에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노비로 팔린다 할지라도 차라리 팔린다면 괜찮을 텐데 팔린다 하더라도 대적이 말한 그 왕이 말한 그 금액만큼 돈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하만은 저들을 진멸하면 은 100만 달란트가 생깁니다라고 말을 했고, 에스더는 팔아봐야 그 돈에 못 미칩니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좀 뭐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이 히브리어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하만이 쓴 진멸하다는 단어가 뭐냐면 이 죽이다라는 단어가 아바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그 앞에 전치사 이 라메드라고 우리 한글 기역처럼 생긴 이 전치사가 하나 붙어서 라아마드라는 단어가 됩니다. 이 하만이 말할 때 라아마드, 저들을 진멸하소서 이 돈이 생깁니다. 그 말을 했는데 이 라아바드라는 단어가 이 라바딤이라는 단어로 쓰면 노예를 팔다라는 단어가 돼요. 이게 말장난을 하는 겁니다. 제가 학생 때 제 친구랑 둘이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데 겨울이었어요. 근데 굉장히 추운 날이었습니다. 이 친구가 머리가 실이 돼요. 그런데 그때 어떤 옷이 유행이었냐면 이 후드, 이 모자가 있는 코트가 유행이었습니다. 이렇게 단추 말고 이렇게 고리에 거는 그런 옷이 유행이었는데 모자가 있는데 머리가 시리다는 거예요. 제가 제 친구한테 뭐라 그랬냐면 이거 모자란 거 아니니? 그 얘기를 했어요. 어떤 느낌인지 오십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이거 모자 아니야? 네 옷에 모자가 달려있다는 의미로 얘기를 했는데 또 모자란 거 아니냐? 모자가 있는데 왜 안 쓰고 머리가 시려? 너 좀 모자라다,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죠? 같은 말인데 두 가지 의미가 쓰이는 겁니다. 이 하만이 말한 것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하만이 왕에게 말할 때 저들을 진멸하소서 이 라아바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살짝만 꺾으면 저들을 팔아버리소서,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저들을 팔면 국고가 이 수십조가 생깁니다. 그 말을 했는데 에스더가 그것을 지적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에스더는 실제로 이 마카라는 단어, 좀 다른 단어를 씁니다. 이 판다라는 마카라는 다른 단어를 써버려요. 그러니 에스더가 지적하기를 팔아봐야 우리가 차라리 죽느니 팔리는 게 나은데 팔려도 그 돈은 못 받습니다. 즉 하만이 말한 이 계략을 그냥 폭로를 해버리는 거예요. 하만이 두 의미를 가지고 말한 그 어떤 계략, 그 나쁜 계획을 밝혀버린 겁니다. 그러니 왕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어떤 상태라고 그랬죠? 한창 처갓집 말뚝에도 절을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한창 이 사랑이 들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잔치자리가 이어지면서 술도 한잔했고 좀 이렇게 알딸딸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때 하만이 펼쳤던 계략이 다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왕이 노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에스더 7장 말씀에 왕이 노했다는 말이 있죠. 왕이 노하여. 그 잔치자리를 벗어나서 나가버립니다. 그러니 하만은 이제 초조하게 된 거, 자기 계략이 다 드러난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에스더의 발 앞에까지 가서 왕후를 막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왕비에게 신하가 왕비의 신체에 손을 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돼요. 큰일 날 일이에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이 조선 왕비나 후궁들이 진맥을 할 때도 그죠.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손을 대지 못했어요. 그죠. 이 실을 묶어서 진맥할 정도로 이 왕비나 후궁의 위치는 높은데 이 에스더 정실입니다. 왕비다. 그런데 이 하만이 에스더 이 다리를 붙잡고 막 살려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왕이 등장을 했네요. 왕이 보기에 아니 저놈이 나를 속여놓고 지금 내 왕비를 붙잡고 있어. 오늘 본문에는 좀 강간이라는 단어가 쓰이게 되는데 막 그렇게 극도로 화를 낸 겁니다. 왕이 진노하게 되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만의 얼굴을 덮어버렸다 그러죠. 이 영화에 보면 이렇게 그죠, 막 달려가는 그 나쁜 신하가 있을 때 주변에 있는 경호원들이 와가지고 그 얼굴을 확 잡아가지고 끌어가는 그 장면을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 계획했던 유대인들을 죽이려 했던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 했던 그 방법 그대로 하만이 오히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대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 대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이 7장과 9장에 한번 주목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자, 앞서 이 하만이 어디 사람이라고 말을 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아각 사람 하만입니다. 아각이 어떤 나라냐면 아말렉입니다.
자, 우리 몇 달이 좀 지나긴 했는데 아말렉 얘기 기억나시나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제일 먼저 이스라엘의 진로를 방해했던 게 아말렉이었죠. 하나님이 사울 왕을 향하여서 저들을 진멸하라 말한 대상이 누굽니까? 아말렉입니다. 근데 사울이 진멸했나요? 기름진 그저 이 짐승들을 빼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빼놨습니다. 그 이후로 사울이 왕에서 내려지게 되는 원인이 됐죠. 자, 다윗이 있을 때에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온 청년이 누구였습니까? 아말렉 청년이었습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아말렉이라는 거 기억나십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려고 할 때 나의 믿음의 길을 방해하고 나를 믿음 이전의 길로 자꾸 과거로 나를 되돌리려 하는 그 어떤 마귀의 어떤 세상의 악한 계략을 아말렉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 아각 사람 하만이 하고 있는 일이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 길을 방해하고 죽이려 하고 그 모습이 이 하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때 했던 이 사무엘상 15장 8절에서 9절 말씀인데 그때 그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1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을 때의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과 뭔가 좀 비슷하지 않나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세상에 있는 악한 것들을 진멸하라 그래요. 그죠? 그런데 이 하만은 우리를 진멸하려고 해요. 이 뭐라 그러죠? 딱 찍으면 나오는 거. 데칼코마니 그죠? 이 물감을 짜서 종이 두 개를 붙였다 펼치면 똑같은 모양이 찍어 나오잖아요. 일종의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과 악과 그 모든 것들을 진멸해야 되는데 그 세상에 있는 악들도 여전히 똑같이 우리를 진멸하라는 거예요. 이 하만이 유대인들을 진멸하라는 말이 그런 의미로 읽혀질 수 있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우리의 나가는 신앙의 삶의 대척점에 있는 것이 하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앞서 이 에스더의 이 배경을 설명드리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페르시아의 얘기일 수도 있지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환난들, 고난들, 아픔일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우리를 진멸하라고 하는 대적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지녀야 될까? 오늘의 교훈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겸손한 것. 그냥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내가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모습으로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그 악한 이들을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자, 예전에 읽었던 말씀이긴 한데 또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말렉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6절입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말렉과 싸우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한번 싸우고 끝난다는 거예요. 대대로 싸우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마주하는 인생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고난과 아픔의 순간들이 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우리에 앞서서 그들과 싸워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분명히 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싸우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간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그것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견뎌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원적인 힘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시편 1편 어떻게 시작이 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만의 자리가 그거잖아요. 그죠? 꾀. 진멸한다, 팔아버린다. 그 말장난으로 꾀를 부린 거 아니에요. 악인들의 꾀. 그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대적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우리들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우리들의 신앙을 묵묵히 지켜 나간다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복이 되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구원의 힘과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대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힘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신다는 그 믿음이라는 그 얘기입니다. 자, 이제 에스더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오늘 본문 이제 9장이 있기 때문에 9장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불임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12월 13일에 이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왕이 그 사실을 알고 모르드게를 향해서 조서를 다시 쓰라고 합니다. 그 조서에 따라서 하만이 계획했던 12월 13일 날 오히려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대적하는 사람을 죽이게 돼요. 7만 5천 명을 죽이게 됩니다. 우리가 죽을 날이었는데 오히려 우리가 죽이는 날로 그 날이 바뀌어 버린 겁니다. 자, 불임절 12월 14일과 15일, 13일 날이 디데이였는데 하루 더 연장해 주십시오 해서 14일까지 진멸을 합니다. 그리고 지방에 있는 나라들은 14일과 15일에까지 진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이 불임절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유대력 12월 14일과 15일을 불임절로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멸될 뻔하였던 날이 오히려 우리의 대적을 진멸하는 날, 적들에 의해서 제비 뽑아짐을 통하여서 적들이 우리를 조롱할 수 있는 날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그 제비 뽑음을 이긴 날, 승리한 날, 그 날로 불임절을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자, 이 에스더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 그죠? 여호와 율법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대대로 우리와 싸워 주시겠다는 그 믿음, 그것을 겸손함으로 인내하며 지키고 나아갈 때에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올 승리의 날, 그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살아가실 때에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 속에서 이기고 견디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으심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겸손함을 가지고 살아감을 통하여서 세상 속에서 우리들의 믿음의 가치관과 신앙의 가치관, 삶의 모습들을 지키며 나아가는 그 가운데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